엘리는 BC 112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요 제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라마 다임소빔,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레위 사람 엘가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첩을 두었어요. 첩 분이 나는 아들을 낳았고 그로 인해 한나의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태를 막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당하는 슬픔과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도 몰랐고 한나도 몰랐을 뿐. 엘가나는 한나를 첫 분인나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분인나보다 꼭 갑절의 음식을 더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분인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 한나는 애도 없는데 왜 꼭 나보다 더 갑절의 음식을 주느냐며 따집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인나는 한나를 더더욱 괴롭힙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격분하다, 약 올리다, 화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애도 못 낳는 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약을 올렸습니다. 분인나는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 모든 분노를 한나에게 쏟습니다. 마음이 상한 한나는 음식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합니다. 남편은 따뜻한 말로 한나를 위로했지만 한나의 마음은 전혀 풀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슬플 때는 어느 누가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어도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목사님이 위로를 해줘도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곳에 실로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 실로는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엘가나는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 제사할 목적으로 고향 라마를 떠나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한나도 남편을 따라 함께 실로에 있는 성소로 나아갔는데 오늘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한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마음이 괴롭다, 이 말은 내 영혼이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아픔과 슬픔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아픔들을 사람을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생겨진 분노, 슬픔, 고통과 아픔을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해결하셨는지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마다 먹습니다. 나중에는 불어난 체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는데 그래도 먹는 것을 줄이지 못하고 멈추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베개를 끌어안고 웁니다. 어떤 분은 한밤중 가까운 학교 운동장을 찾아가서 달리고 또 달립니다. 온몸에 땀이 흐르고 지쳐 쓰러져 주저앉을 때까지 달리고 또 달립니다. 물건을 때려 부수는 사람들, 가까운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화풀이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작을 때는 맞아줍니다. 그런데 애들이 조금만 커지면 맞아주지 않아요. 때리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한나는 마음의 아픔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위로를 구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꺼내놓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슬픔과 고통을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시켰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 주셔서 아들 없는 서러움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한나는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한 풀이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아들을 허락해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나실인,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말합니다. 서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깰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약속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입니다. 아직 태중에 아이가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설록 아이가 들어서도 아들일지 딸일지 모르는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레위인이니까 사무엘은 태어나면 곧바로 레위 사람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나이 30이 되면 성소에 나아가서 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태어날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소에서 살고 교육받으면서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물론 이 일은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허락을 안 하면 한나의 서원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명 입술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입 밖으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엘리는 생각하기를 이 술 취한 여자가 들어와서 행설수설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행사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동반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때로 종종 성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엘리는 자신의 경험으로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단정합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이곳에 온 지 1년하고 2개월쯤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들을 다 모릅니다. 2번에 걸친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을
가려고 합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날들의 기록입니다. 50을 살았든 80을 살았든 90을 살았든 그 지금의 얼굴 그 뒤에는 수십 년의 역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의 얼굴 뒤에 감추어져 있는 기나긴 날들의 아픔과 슬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선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나의 겉모습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오해했습니다. 오해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한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엘리는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럴 때 한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었으나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한나를 판단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경험과 생각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밖에 주지 않습니다. 졸지에 술 취한 여인 취급을 받은 한나, 엘리에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신이 말짱합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내 눈 주위가 붉은 것, 그것은 내가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뜻이지요. 쏟아 놓다, 부르짖다, 신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했고 토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털어놓았습니까? 때로는 부모님에게, 때로는 목사님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선생님과 선배들에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속장님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쯤 이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소문이 나던가요? 소문이 지금까지 안 나고 있습니까? 소문이 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라면 저는 말입니다. 말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말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말을 들었으면, 그저 혼자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면 되고, 그리고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전해주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말까지 그대로 전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이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집사님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 말까지 그대로 다 전해주면서 말을 퍼뜨려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그거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부패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죄가 나오는데 로마서 1장 28절, 죄 가운데 한 가지, 수군수군하는 자, 수군수군하는 것을 죄라고 평가합니다. 수군수군하다,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수군수군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늘 언제나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생각 없는 말 한마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구원한 형제와 자매를 상처를 주고 그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말 조심들 하시고, 안 해도 좋을 말 하지 말고, 전하면 안 되는 말 전하지 말고, 뭘 좀 들었으면 그냥 가슴에 담고 그 가정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한나는 나는 술이나 먹고 성소에 들어와서 술주정이나 하는 그런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고 호소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내가 술주정하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지금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모와 수치를 당했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혼하고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집안 어른들의 눈초리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이웃 사람들이 좀 비웃으며 지나가잖아요. 남편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뒤로는 첩을 데려왔잖아요. 첩이 아들을 낳자 한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잖아요. 남모르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마음속의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엘리는 한나를 오해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술 취한 사물함으로 오해했다고 인정합니다. 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실수가 뭡니까? 부주의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것을 실수라고 말합니다. 실수한 적 있으시잖아요. 저도 실수한 적 있고 여러분들도 실수할 수 있고, 저는 실수했을 때 미안합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실수했을 때 어떻게들 반응을 하셨는지요? 어떤 사람들은 애교 띤 웃음으로 두루뭉실 변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확 무시하고 그냥 눌러버리고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그러지 않았다고 부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가 죄입니까? 실수하는 게 죄냐고요? 아니요. 실수는 실수일 뿐이에요. 실수는 죄가 아닙니다. 실수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실수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실수한 것이 분명한데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버려요. 엘리는 한나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고 선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한나 위에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선언합니다. 엘리의 축복을 한나는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를 풀고 나에게 복을 빌어준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부탁이지요. 한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성소에서 나옵니다. 18절,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응답, 확신을 갖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회복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오랫동안 짓눌렀던 아픔과 고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좀 교회 오실 때 하고 예배가 딱 끝나고 집으로 갈 때 하고 좀 얼굴들이 좀 달라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참석할 때 보면 때로 지치고 힘들게 오실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을 때 아멘도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았던 무거운 짐들 다 그냥 그대로 내려놓고 웃고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들어올 때 인상 쓰고 들어왔다가 예배할 때는 좀 웃는 것 같다가 예배 끝나고 축도 딱 끝나면 십자가 앞에 내려놨던 짐 다시 어깨에다 짊어지고 또 인상 쓰고들 나오셔요. 뭐 예배 올 때나 나갈 때나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예배는 우리 삶의 기쁨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통해 삶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실로를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엘가나가 아나와 동침합니다. 그런데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생각하다, 표시해놨다, 기억하다, 그런 뜻이지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그의 응답으로 임신을 허락했습니다. 막고 있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달을 채우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지요. 모든 사람의 이름은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나 그 과정 속에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부모가 바라는 소망들을 그 이름에 담아 두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구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듣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결코 사무엘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사무엘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을 멸망시켰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많은 땅들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 12지파가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사무엘의 탄생 뒤에는 어머니 한나의 눈물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중세의 성자로 불리는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대단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고 살다가 17살에 사생아를 낳습니다. 9년 동안 이단 마니교에 빠져 방황합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한 날도 빠짐없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 아모르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서 신부님,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아모르시우스 주교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결국 어거스틴은 회심하고 돌아와 성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없었더라면 어거스틴의 회심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도 한나처럼 마음이 슬픈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아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십자가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양육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위로하셨고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든지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들이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